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6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서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오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도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여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게 얼어붙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도 다시금 희망적인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생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혼란스러움으로 얼룩진 현재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며 어려워져가는 경제가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성도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사오니 성도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교회,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주님 함께하시어 의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에 함께하시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루하루 이기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언젠가 종식이 언제 올까 하지만 종식될 때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유럽의 교회나 성당들 오래된 데 가보면 지하나 그 바깥에 묘지가 있어요. 바로 지하나 옆에 묘지가 있는데 영국 런던의 성공회를 상징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고요. 그 지하에 무덤이 있는데 묘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 약 1100년경에 묻힌 어느 주교의 무덤 앞 비석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어느 기간 하셨습니까? 그리고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달라지셨냐고요? 작년과 올해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새벽마다 가슴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 빼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곧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도의 내용,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깊이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곧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는 말의 변화이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정말 큰 꿈,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작은 변화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만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심어지다 보면 그것이 어느새 좋은 습관이 될 것이고 그 한 가지 습관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요, 고이면 썩게 되고 썩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변화는 어찌 보면 생존이고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고이거나 썩기 전에 미리 스스로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그리 능동적인 존재가 못 되지요. 뭔가에 떠밀려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변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변화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사람, 성경이든 우리 역사에든 우리 사회에서든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싶어서 자기 스스로 변화의 과정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곧 하나님께서 야곱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드셨어요. 왜 그랬죠?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복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런 코스를, 이런 상황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유교라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3년 동안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졌고 그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인명피해가 우리 남한의 군인과 민간인이 약 200만 명 정도, 저 북한의 군인과 민간인이 약 330만 명 정도, 당시 중공군은 36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미군도 14만 명 정도입니다. 모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살아있어도, 살아남았어도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1,000만 명이 이상의 사람들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야 했어요. 제가 그제 인터넷을 통해서 6.25 전쟁, 한국 전쟁 하면 구글이든지 네이버든지 수많은 사진이 와요. 그 중에 제가 무작위로 몇 커트만, 6커트만 보여드릴 텐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과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평양에 있는 대동강 철교가 파괴되어서 그래도 그 철교 타고 피난민들이 남하하는 장면이고요. 똑같은 모습이 한강 철교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 장면은 폐허로 변한 명동 충무로 일대. 그 다음 장면 보면 역시 서울의 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건물이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폐허로 바뀌었고요. 다음 장면 보시면 사방에 폭탄이 투하되고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산하가 완전히 민둥 벌거숭이 산이 된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 장면 보면 대전 교도소에서 북한이 이제 다시 퇴각하면서 우리 재소자들 일방적으로 400여 명 몰살시켰던 그 시신의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은 이게 뭐예요? 전쟁 중에 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그거 아세요? 거지 중에 무슨 거지라고요? 상거지. 전쟁 중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세계적인 석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그의 책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머릿말을 썼는데, 한국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어요. 전쟁의 끝, 6.25 전쟁의 끝이죠. 1953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남쪽의 부산에서 북쪽의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이런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 생에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수도 서울에서는 콘크리트와 파편이 뒤범벅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북쪽에서도 현대식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쑥대밭이 되었다.
평양 등의 도시들은 벽돌과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마을들은 텅 비었으며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3년간의 한국 전쟁이 남과 북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음을 증언하는 거죠.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에 남은 것이라고는 무너진 가정과 산업시설 그리고 서로 간의 증오뿐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약 12년 전입니다. 남한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리고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에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남한의 기독교인 대표 100명 정도가 서울에서부터 북한의 전세기인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까지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안내하는 직원이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에요.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미국이 평양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당시 평양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였는데 미군 폭격기는 40만 톤 이상의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했습니다. 지금도 이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미국, 기독교, 원수 이 세 가지가 이퀄 동격으로 같다는 그 도식이 머리에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1인당 약 1톤씩 투하된 폭탄에 온몸이 찢겨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평양에만 그랬나요? 우리 남쪽에는 북한의 포가 안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끔찍합니다. 숱한 생명이 희생되고 서로를 원수로 만듭니다. 도대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역사에 정의로운 전쟁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지닌 전쟁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결코 인간적일 수 없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내가 살려면 상대방 누군가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구조적으로 악이며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독교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미국 워싱턴 DC 수도지요. 워싱턴 주 말고 DC에는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공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군 그 모습, 그 동상들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름 더운 장마철에 판초 우위를 입고 전투에 참전한 미군들의 동상들 아닙니까?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울림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수십만 미국의 청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와서 사방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쓰러지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에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또한 전쟁은 여러분 노건이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건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고의든 실수든 죄 없는 수많은 양민들마저 무참하게 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역사의 모순과 아픔은 인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파생된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기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유난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하나하나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신의를 배신하거나 남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요. 성공이 지상 목표였던 야곱은 결국 크게 성공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인 삶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야곱이란 인물,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하면서도 신앙의 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매우 지혜롭고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그와 경쟁하며 인생의 패권을 다투었던 그의 형 에서는 거칠고 우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 내려온 신앙의 계보는 다시 이삭의 장자인 에서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삭의 차남인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여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 가족과 고향을 떠나 저 먼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면서 크게 성공합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당시에는 11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외삼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재산도 모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지략과 노력으로 크게 성공했음에도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고향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에게는 잘 훈련된 400명의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때로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커다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의 내용은 달라도 살면서 누구나 이런저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오면서도 힘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전승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원수처럼 멀어졌던 형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 온 가족의 생명을 유지했고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켰고 12지파의 창시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적인 시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열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을 오늘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야곱이 승리하게 된 터닝 포인트는 야복나루였어요. 오늘 말씀 앞뒤 전후에 있는 22절에서 24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먼저 가족들로 고향으로 떠나게 했어요. 이게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오래전 헤어진 형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형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형의 분노가 그가 애써서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산상조각 낼 수도 있어요. 형 에서와의 만남이 화해일지 전쟁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밤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야복이라는 히브리 동사는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다 또는 잔을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야복은 야곱의 운명을 결정지는 결전의 자리인과 동시에 야곱이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4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24절 하반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과 씨름하는데 얼마큼 씨름해요?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씨름해 왔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이 씨름의 대상은 천사라기보다 사신 하나님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28절 하반절, 30절 하반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28절 말씀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이, 그 천사라고 보여지는 그분이 한 말인데, 야곱 내가 누가 겨루어 이겼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30절은 뭐예요? 내가, 여기는 야곱입니다. 야곱 스스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누구와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이렇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을 아마 형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으로선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이었지요. 무려 20년 고생해서 이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씨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어요.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야곱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매달렸는지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가장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다급하던지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결코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곧 고관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표현하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과 천사 둘이 싸우는데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곧 서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서는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분명 살아있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은 너무 힘듭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와 고난과 위기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변화를 위한 기회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변화가 가능하게 지금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통제불능의 그 위기 상황으로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하고 좀 바뀌라고 위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본토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잘 대우해 주었다면 쉽게 출애굽할 것을 생각했겠어요? 예? 아니죠. 현실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입니다. 지푸라기조차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 성을 쌓으라 괴롭히니까 이제는 이 애굽이 지긋지긋해져서 떠나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을 떠날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변화가 없었다면 무슨 변화, 위기가 없었다면 무슨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자기 혼자 남아 기도하거나 천사와 씨름할 리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의 계기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뒤로 이겼음이니라. 마침내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흔히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해석되는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 엘을 혹격으로 풀이하여서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맥락에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 씨름 막판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천사에게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겼어요? 허벅지 관절이 나갔는데 뭘 이겼어요? 그냥 허벅지 관절이 나갔음에도 그냥 억지로 붙들고 있을 따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 보면 야곱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분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신이 축복받은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그날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장면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 형 에서가 막 달려오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입맞추고 우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장면에서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형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하며. 분명 전날 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형은 예전의 형이 아니었던 거죠. 전에는 두려움의 대상, 원수같이 여겨졌던 그 형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결국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두 사이를 화해시키는 평화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야곱은 목숨을 건 씨름을 통해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평화의 하나님으로 인해 형제 화해의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인 야복 나루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사적으로 매달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평화, 곧 전쟁 없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70년 전의 비극적인 전쟁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살아왔던 지난 냉전 시대의 상황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세월을 수포로 돌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전쟁은 곧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한 현대 무기 체계에서
만약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희생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면 우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부디 평화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매달림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욕망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던 증오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치열했던 전쟁,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전쟁은 세계 냉전 체제가 맞부딪힌 전쟁이고 동족 상잔의 전쟁이어서 매우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딛고 평화로 가는 길도 험난하지요. 그러나 이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남북 당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인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굳게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모든 것을 걸고 씨름했듯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북이 서로를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지 67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 불안의 근본 요인 아닙니까?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남북한이 전 세계와 더불어 선언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전선언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평화조약을 맺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평화조약은 남쪽, 양쪽 당사자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온 힘 다해 기도함으로 분이엘의 체험을 합시다. 평화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서로를 신뢰와 사랑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보듬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한반도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미국, 북한의 정상이 만나 대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평화조약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다시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진심을 나누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신뢰 회복과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 평화를 향한 역사의 큰 진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고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며 그 빈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화해와 평화가 우리 한반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동안 형제가 아닌 원수되어
원망하며 언젠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칼을 갈고 있었던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비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적인, 서로가 서로를 안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는, 심지어는 동생 야곱은 형 예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사악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까지 빼앗았던 그 야곱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전날 목숨을 건 인생 일대의 야뽕강가의 그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환도뼈가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고 온수처럼 여겨졌던 형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인생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남과 북은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분명히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수천 년 살아왔던 형제 국가인데 세상에서 가장 원수처럼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렀고 지난 70년 그 전쟁이 물론 끝났지만 서로 적대적으로 생각하며 왔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진 채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삽니까? 20년 동안 원수되었던 에서와 야곱이 만나 화해했듯이 분단된 이 나라가 이제 화해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야곱의 심정으로 야복강가에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진정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을 향해서 마귀의 얼굴, 원수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죄성, 김정은의 그 사악한 마음을 하나하나 따진다면 우린 감히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듭되는 남북한의 파행적인 관계가 이제는 종식되고 평화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하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 평화를 기원하는 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근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비극적인 6.25 전쟁 이후 70여 년 지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동족들,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고 더 아프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했는지 냉철히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부디 이 땅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 더 이상 분열의 도구가 아닌 평화를 이루는 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 우리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정성 깃든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헌금에 참여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위험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서도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듯이 오늘은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든지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해볼까요? 대답도 안 하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주일 차양 예배와 구역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긴 교제의 시간, 특별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없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겁니다. 두렵지만 최선 다해서 금요기도, 수요기도, 새벽기도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반복해서 교회 소식이 1번의 예배 준비 이렇게 광고 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또 모르시는 분 개인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신흥일동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확진자가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방역하고 잘 준비해서 참여하면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이 믿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열이 높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들, 제 말씀드리자마자 누가 하시는데 이건 재채기 정도 말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치지 않는 그런 기침이 계속되시는 분들은 어디 계셔야 돼요? 집에 좀 머무세요. 코로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 약간 마음에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회복될 때까지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 오면 절차 따라서 발열 체크하는 것 따라주시고 손소독도 해주시고, 마스크를 쓰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마스크는 어디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어때요? 턱에만 걸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 입만 하시고 코는 내놓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까지 가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코와 입은 확실하게 잘 가리시고, 이게 모처럼 성도들 만났으니까 반갑잖아요. 손잡고 막 가까이 그냥 수다도 떨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일단은 절제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하시고 대화하시려면 꼭 1, 2m 좀 떨어지셔서 그렇게 대화를 하셔야지만 우리 공동체가 좀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그래도 주일 예배 또 못 드린다, 집에서 드리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 따라서 확실하게 방역 조치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잘 관리된 채 안전하게 예배드리는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생명의 삶 하는데, 제가 생명의 삶 팔면 저한테 뭐 떡고물이 올까요? 예, 전혀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일정 부분 또 1인당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보조를 해서 책을 사는 건데, 지난 주일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넘으면 이제 늦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은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찬양 예배도 못 드리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지만 우리 신앙을 계속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시다가 입구에는 많은 분들이 오가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좀 내려가시면 양들의 카페에서 추가 신청 받으니까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큰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근 20년 이상 피를 나눈 형과 동생, 형제임에도 원수처럼 서로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형제가 만나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그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비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6.25 전쟁 이후 70년 원수처럼 살았던 남북한이 언제까지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야복강가에 주님을 만나는 야곱의 체험,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상대방의 얼굴에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닌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